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 피하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계속 펼쳐 나가시는데요.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이라는 말은 그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앞에서 말한 대가볼리 지경에서 기먹은 자로 대표되는 이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친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 여러 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곳에 큰 무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니까 소문이 났었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큰 무리가 있고,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게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온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잘 보면 그 이유가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사흘을 주님과 함께 했는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오병이어 사건하고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은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은 유대 땅 이 가브나움 동쪽 이 베세다에서 이제 그곳으로 찾아온 유대인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거짓 목자인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자신의 절구음만을 위해서 사는 거짓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신 것,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이곳은 지금 이방 땅 대가볼리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지경이니까, 대가볼리 이방 땅의 지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분명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이 멀리서 왔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자주 이방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에베소 2장 17절에서도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가 이방 땅이니까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서 온 자들, 이 단어는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건 이제 마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함께 있었음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대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그 힌트들, 그 단어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숫자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 7 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12바구니, 바구니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고요. 광주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보면 다 이게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이제 힌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 이거는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고는 이제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열방, 곧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었다, 굶주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온 자들은 길을 가다가 기진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서 온 자들이라는 건 이제 먼 이방 땅, 그 두로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길을 가다가 기진하다는 말은 지치다, 낙심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서 길에 쓰러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굶주리고 기진할 지경이 됐다, 이런 말인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랐는데,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와 이게 말씀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내 행편이 나아지질 않지? 왜 내 환경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도 얼마든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굶주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삶에서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 지경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굶주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확실히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다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던 자들.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고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 이걸 또 사도 요한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이게 다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다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자기 배는 육체를 위해 사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배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 사건 때 이야기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집중하신 게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아니,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돌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인 겁니다. 몸의 치유를 위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흘을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 굶주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하시니까 그들이 굶주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도. 기진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말씀이 더 중요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배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를 기진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 삶의 환난과 고통이 삶이 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이 우상을 깨뜨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을 깨뜨려내시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이 육체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을 깨뜨려내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기진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잘 붙어있기.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 굶주림에서, 그 기진할 지경에서, 그 고통과 그 환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실까요? 주님이.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때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내장이 동하다, 내장이 흔들리다, 내장이 감동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 속에서 내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이 연민과 이 동정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하는 이 연민과 이 동정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그분의 이 내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강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강하게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그러셨고, 소경 바디메어에게도 그러셨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살펴봤던 이 나병 환자에게도 그러셨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이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가장 큰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내장이 흔들릴 만큼 강한 연민으로 가만히 계시질 못하시는 것. 이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동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굴 보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까? 누굴 보고 이렇게 막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강한 연민을 느끼신다고 하십니까? 고통 중에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고통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 그럴수록 더 주님을 굳게 붙드는 자. 그럴수록 더 주님을 꽉 붙드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 잠시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시지만 그 후에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통과 환난 중에서 그 굶주림에서 그 기진할 지경에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우리도 누군가 고통 중에 우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내장이 동하는 이 강한 연민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누군가 막 그러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을 청하면 막 속에서 이 연민, 이 내장이 흔들림 같은 그런 연민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내장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내장의 흔들림에 민감하신, 다시 말해서 훨씬 더 연민이 강하신 그 하나님. 이게 비슷한 말이 뭐냐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내장이 흔들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훨씬 더 이 연민이 강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압축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항상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젖먹는 자식,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강한 자가 갓난 아기를 가진 부모 아닙니까? 엄마 아닙니까? 그 젖먹는 자식이 아파하면 그 부모가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큰 긍휼로, 더 큰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긍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강한 연민, 너무나 큰 긍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걸 절대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우리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기진할 지경이 되고 아무리 환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김범수 콘서트를 간 적이 있는데, 김범수 노래 아는 거 없어요. 별로 재미도 없어요. 뭐 노래 아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그 콘서트를 보면서 이제 한 노래가 저한테 크게 와닿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지나간다라는 노래, 지나간다. 그 지나간다는 그 노래를 듣는데 그게 얼마나 절절히 와닿는지. 뭐 지나갈 게 많은 모양이에요. 제 안에 그 지나갈 게 많아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나간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 있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래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잘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건 지나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그 환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 고통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지금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이 나타내는 반응인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제 아들의 이 반응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까맣게 잊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디서 누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제 아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러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고, 그리고 기쁘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서도 또 좀 지나 환난이 찾아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서 그 은혜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고 잊지를 못하면 우리는 환난 때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서 항상 주님의 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의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떡 7개.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는 이제 두 마리라는 물고기 두 마리인데 이제 7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정확히 말하면 두어 마리 작은 물고기 이런 뜻입니다. 두어 마리. 더 정확히 말하면 극히 적은 이런 뜻이에요. 극히 적은. 그러니까 7개 떡과 극히 적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거 이제 주 앞에 내놓은 거죠. 이걸. 그걸 이제 압축해서 이제 떡 7개만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떡 7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오병이라는 게 떡 5개잖아요. 오병이 떡 5개, 7병이는 떡 7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떡 5개를 내놓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 현장에서는 떡 7개를 내놓습니다.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숫자가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성경에서 자주 숫자는 상징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요. 7은 열방을 상징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 전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열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5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출 내민신 이 5건을 가지고 모세오경.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따르는 자들, 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유대인을 상징하는 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7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천지창조 7날 천지창조를 한 것이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의 후손들이 이게 열방이잖아요. 모든 민족들. 창세기 10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70입니다. 70. 그러니까 전체 완전을 나타내는 이 의미로 쓰이는 이 7을 가지고 열방의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열방, 모든 민족들, 이방인. 이방인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병이어의 떡 5개와 7병이어의 떡 7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제 열방을 구원하심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병이어 사건 때도 이와 똑같이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4개 동사 4개가 나오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 이 4동사가 똑같이 나오는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죽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제 아들과 나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축사라고 되어 있지만 축복과 축사가 조금 다릅니다. 축복은 찬양을 말하는 거고 축사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6절에서는 축사라고 얘기하고 또 7절에서는 생선을 뗄 때는 또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이건 당신의 몸을 그렇게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 축사하신다는 건 당신의 몸을 세상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세상의 양식으로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을 떼어주셨다라는 이 말은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는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사심을,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살게 해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께서 우리가 매일 이 육의 양식을 위해 떡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를 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는 믿는 자인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원래는 매주 아니 매일 해야 되는 이 성찬식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식사잖아요. 그게 밥 먹는 거잖아요. 그걸 들어서 이 식사와 이 밥 먹는 거, 이건 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돼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닭이 나를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게, 그게 담겨 있는 게 식사란 말이에요. 이 식사할 때마다 이걸 들어서 그때마다 우리를 위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를 위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식사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식사 때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우리의 이 믿음은 더욱 더 견고해질 거예요. 우리가 식사 때마다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만 우리 잘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맨날 기도할 그것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 기도할 게 뭐예요? 식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견고하게 굳게 서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꼭 그 기도 속에 담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부활을 사는 자야. 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절대 우리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항상 견고하게 굳게 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똑같이 떡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떼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곳 예수께서 장차 당신의 몸을 가지고 떡 일국이 뭐라고?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의 이 양식, 열방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에 예수님의 감사하고는 그 몸을 떼어주신, 다시 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사심을,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심을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다 배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병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0명은 사람이 4,000명이었다라는 이 말은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오병이어 때는 이보다 더 많았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 남은 그 조각이 7광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다. 이것도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 이것도 이 12지파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 바구니도 유대인들을 쓰는 용어고, 여기 7광주리는 7은 열방을, 그리고 광주리는 또 이방인들이 쓰는 용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열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됐다. 이 엄청난 기적인 거죠.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행하신 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표적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는 그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6장 강의하면서도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건 너희가 이 오병이요, 이 칠병이요, 이걸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붙들고서 너희 배를 계속 채워줄 왕으로만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봐야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봐야.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실상을 가리키는 사인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메이온. 이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인.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앞으로 부산까지 300km 남았다, 뭐 200km 남았다, 사인판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실상을 보여주는 사인이, 이게 표적인 겁니다. 표적. 그럼 실상이 뭘까요?
이 사인 이걸 통해서 이 4천 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이 표적, 이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짜 실상, 진짜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 7병이어로 배부른 건 이걸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 육체의 이 배부름, 이거를 육체의 배부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7병이어의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와,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셔서 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네, 굶주린 사람들을 배를 채워주셨네, 이것만 보고 이것만 듣고 있으면 뭐라고요? 표적을 보지 못하고,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표적으로 보여주는 걸 마치 그게 실상인 양 붙들고 있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을 봐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7병이어도 둘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부활과 영생의 이 놀라운 구원을 비유와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다. 그래서 둘 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도 6장 이제 35절에 보면 빈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때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이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이 만나로 배불리 먹여서 놀랍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당신께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로? 오병이어 7병이어로 상징되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진짜 만나인 당신의 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이게 실상이야. 내가 너에게 지금 떡 7개로 4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여자 아이까지 하면 뭐 10,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을 배불리 먹인, 이게 실상이 아니라,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인인 거고, 진짜 실상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에게 줄 영생인 거야. 부활과 영생인 거야. 이게 실상인 거야.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을 사는 건 이게 진짜, 이걸 알아봐야지. 이건 보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는, 이거 육체의 배부름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7병이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과 영생을 알아보고 그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게 진짜 배부름이라. 육체 배부름이 진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과 영생을 알아보고 그걸 누리며 사는, 이게 진짜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배부름이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로 계속 행해 주셨겠죠. 그들이 그때만 굶주렸나요? 그때만 그들이 배고팠나요? 매일같이 배고픈데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배불리 주세요. 우리 왕이 되셔서 매일같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걸 한두 번만 하고 맙니까? 계속 해주셔야죠. 그게 진짜라면. 육체의 배부름이 진짜라면. 우리의 육체를 배부르게 해주신 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라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잘 되도록 해줘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걸 구하고 있으면 지금 오병이어 7병이어를 보고서 육체의 배부름만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과 영생을 잘 알아보고 이 부활과 영생을 잘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부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잘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사심으로 예수의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음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이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한 진짜 만족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거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부활과 영생의 이 자유와 기쁨과 평강 안식을 누리며 사는 진짜 배부른 거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셔서 예수님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만족을 원합니다. 우리는 다 배부름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프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불만족한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만족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진짜 안식이 있는 줄 알고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근데 모아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권력을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려고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게 만족이 안 와. 그래도 불만이 생겨.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아기다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어떻게든 아부도 떨고 하면서 한 자리 어떻게 차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그럼 권력을 차지하면 만족이 올까요? 권력을 차지하면 행복이 올까요? 권력을 차지하면 안식이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해봐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쾌락을 추구하면 만족이 옵니까? 행복이 옵니까? 안식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잠시 만족이 온 것처럼 보여도 금방 사라지고 말죠. 그렇잖아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육체 배부름이잖아요. 육체 맛있는 걸 열심히 찾아서 맛있는 걸 먹어요. 무심하게 먹고 나면 배불러요.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몇 시간만 지나보세요. 또다시 배고픕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거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돈, 우리가 배부르게 해줄 것 같고, 우리가 만족을 줄 것 같죠. 그 돈, 아니, 돈을 가지면 아니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만 바라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열심히 쫓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걸 후회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찾아온 그런 것들 가지고 후회하면서 후회하면서 당신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겪은 이 시행착오를 당신들 겪지 말라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인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직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인생을 바쳐서 돈을 벌었는데 진짜 그래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간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책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깨닫죠. 그래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한번 돈 좀 많이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 그 돈 가지고 안 되면 나도 권력을 한번 잡아봤으면. 돈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주행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현대를 이뤄가지고 돈 많이 받았는데도, 권력을 가진 놈들이 다 뺏어가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떨어졌지만. 그럼 대통령 되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발. 인생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밖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거스틴. 바울 이후에 최고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절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과 이 배부름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사는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심으로, 누가?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 위에 임하시는 이 성령께서 그걸 누리게 해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는 게 말이에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평강과 이 안식의 진짜 배부름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잘 믿는 자, 예수께 집중하는 자, 예수를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셔서 그 위에 임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배부름을 누리는, 참 배부름을 누리는, 참 만족을 누리는 이 자유와 기쁨과 이 평강 안식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육체의 배부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체의 배부름 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건 표적인데, 여기 이걸 쫓아서 여기에 집중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상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가져다 주시는,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평강, 이 안식, 이 진정한 배부름, 이 참 만족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정말 예수를 가까이 하시, 정말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기억하고 늘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굳게 붙들고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